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서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꽤 지난 영화 가운데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이 영화는 광해군과 꼭 쏙 빼닮은 저잣거리의 하선이라는 이야기꾼이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진 광해군을 대신해서 15일간 왕노릇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위태위태했지만 하선은 어느덧 왕노릇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을 알아본 중전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 일을 뒤에서 맡아 꾸민 도승지 허균까지도 그를 떠나보내며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하선이 왕노릇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할 일이 무엇인지,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생각하고 그 역할을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왕은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이고 왕의 사명입니다. 하선은 그 일을 열심히 잘하여 마침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진짜 왕보다 더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안팎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조롱과 방해와 위협이 있었고 내부에서 흉년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원망과 갈등이 터져나오는 상황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오시면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이에 대적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성문에 문짝만 달면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결코 대적자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성벽 공사의 이 핵심 인물, 성벽 공사를 이끌어가는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해치려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자, 대적자들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이런 타협안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대답합니다. 오노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자,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꽤 먼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하여서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대적자들의 이러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미리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는지 아니면 훗날에 이것을 알게 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음모를 미리 알고 미리 분별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얼굴을 싹 바꾸고 좋은 얼굴을 하고 와서 화평의 얼굴을 하고 와서 이제 우리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 이제 우리 화해하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쉽게 구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평화의 얼굴을 가장하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 어려운 시험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대적자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대화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의합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는 좀 더 중요한 일, 우선적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이를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묘한 대적자들의 제안,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그 계략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느헤미야가 미리 다 알고서 그것을 분별해서 오노 평지에 안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평화를 외치는 대적자들의 위장 전술에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벽을 짓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잠시라도 다른 데 한눈을 판다거나 잠시라도 다른 일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실수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실수하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실패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여유가 있을 때, 느슨해질 때, 뭔가 딴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름받은 사명을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인도에서 고소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동의와 상관없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이 힘든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서 부모를 고소해서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인생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이 다 좋다라고 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것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묘비명에다가 먹다 가다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실제로 그 묘비명에 먹다 가다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인생을 그냥 먹다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사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사명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사명은 무엇인지,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내가 더 많이 마음이 쓰이는 것, 더 설레는 것, 혹은 더 부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힘써 살아간다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 나가며 잘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대적자들은 4번이나 이렇게 느헤미야가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어서 다시 새로운 전략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도적으로 거짓 뉴스, 가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여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까? 그 가짜 뉴스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나오면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바라기 때문이고 내가 그걸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더라 그러면 그게 정말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그러한 악성 루머가 터져나오면 내 마음에 은근히 기쁨이 몰려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지가 뭐 별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그 가짜 뉴스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참 우리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뭐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짜 뉴스, 악성 루머들이 한번 생겨나면 좀처럼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고 싶은 것이고 무조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가짜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짜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었던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은 이러한 인생의 악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항상 명심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안 좋은 소문이 일어나면 그것이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이 다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어도 과연 이 일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고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입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부정적인 소식,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수군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에게 진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정말로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입을 다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자, 오늘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이 일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6절 7절을 보시면 대적자들은 이 일을 통해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6절에 가스무란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지면서 누가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마치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인 양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앞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서면 좋은 말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말, 아픈 말, 정말 억울한 말, 악성 루머까지 다양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루어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먼저 느헤미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네가 지어낸 말이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퍼뜨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쫓아다녔다가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거기에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일, 정작 해야 할 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고 나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밝히고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겠지만은 그런다고 우리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때론 억울하지만 감수할 건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당당히 밝히셨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는 군중들,
믿고 싶어하지 않은 자들의 그 외침에 따라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훈장이고 우리의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말 한두 마디 들었다고 그거 쫓아가서 대여섯 마디로 갚아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주성아, 너 요르단 또 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말, 억울한 말도 들려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억울하고 원통한 소리를 듣고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붙들고 시시비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훈장이고 상급이고 칭찬이고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대적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무헬디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여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도 앞뒤의 내용을 볼 때 그가 없으면 티가 나는 사람, 느헤미야가 왜 스마야가 왜 안 보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에 느헤미야가 찾아가 보니 그가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전의 외소에 숨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스마야는 자신도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그런 것처럼 일부러 두문불출하여 느헤미야에게 공포심을 조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자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스마야는 제사장으로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기도해 보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 숨으면 그는 율법을 얻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랬다면 느헤미야는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그의 지도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야와 대적자들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넘어뜨려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지금 누구를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요즘 보고 있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선지자 노릇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이나 혹은 중직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비극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먼저는 상처를 준 목사님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잘못이 첫 번째겠지만은 그 본인도 잘못입니다. 그런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중직자가,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들은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정 정도는 서로를 신뢰해야겠지만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믿어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나 혼자 김치국 마시나. 믿기는 뭘 믿어 하나도 안 믿는데 그런.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지만은 사람은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막 믿고 신뢰하게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그 마음은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냉소적인 모습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도 제사장 정도라면 믿을만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뇌물을 받아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낙심되고 힘 빠지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성벽을 짓는 일을 끝까지 매진하여 결국 52일 만에 성벽은 완공됩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모임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느헤미야는 스스로를 향해 나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멸망의 지름길이 바로 교만입니다. 느헤미야는 겸손했기에 이 악한 계략에 빠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아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야가 와서 제사장으로서 권면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말이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의미를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유교적인 의미로 겸손을 이해합니다. 자기를 무조건 낮추고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사양하고
못한다라고 해야 우리는 그래 내가 겸손하지라고 하면서 겸손을 떱니다. 겸손을 떨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의 진짜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말씀에 딱 서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겸손으로 대적자들의 음모를 잘 분별해 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벽을 세운 일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후퇴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계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억울한 말로 상함을 입고 유혹에 쓰러지고 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가정, 저희 집사람,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주시는데 물론 너무나 감사하지만 거기는 제가 기도할 테니까는 거기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발 우리 목사님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발 유혹에 좀 넘어지지 좀 말고 제발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목사님만, 장로님만, 중직자들만 세움받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고 리더입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악한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왕이 된 남자와 같이 우리는 사명을 충실하게 맡은 일을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알고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며 때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욱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속한 곳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